83장입니다. 나의 맘에 근심고름 가득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확신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통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확신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사납게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확신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 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확신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누가복음 8장 16절서 1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족들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만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압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한 것들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강하게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다 고치셔서 이제 몸과 영과 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치 못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늘 동행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 비유로 하신 이유가, 비유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마치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평상 아래 두어서 보지 못하게 하지 않는 것처럼, 등경 위에 둬서 그 빛을 보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 알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비유로 말씀하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비유로 하는 거는 숨기는 거나 감추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드러날 때가 되면 드러나고, 감춘다는 거는 나중에 보이기 위해서 감추는 거지 아예 감춰서 보이지 않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의 비유로 하신 말씀은 그것이 보여지게, 들려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아예 못 듣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다 드러나고, 예수님이 비유로 감추어 놓은 것 같은 이것이 다 알려지고 나타난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18절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하라.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그거를 상가해서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지 들을 수 있다. 예수님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 예수님이 감추려고 안 알려주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하셨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알려면은 듣는 자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들을까를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귀를 만들어야 된다. 들을 귀를. 어떻게 들을까? 들을 귀를 만들어서 들어야 된다. 들을 귀를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걸 믿을 때에 그때 비유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그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믿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로움과 의와 죄를 띄어서 분리시켜서 죄된 부분은 우리가 들을 때 정리하고, 죄된 부분을 정리한다는 것은 죄된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귀는 거기서 계속 분란이 일어나서 시끄럽다는 거예요. 마귀는 분리시키지 않으면은, 죄를 분리시키지 않으면은 마귀의 그 심란함, 화남 이런 것들을 나한테 전이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들어지면은 이제 마귀하고 죄하고 내가 분리되기 때문에 자기가 쫓겨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피난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절대 나가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됨, 이거를 믿었을 때에 이제 죄와 의가 분리돼서 이제는 내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는, 이거는 귀신의 장난, 요건 죄 버려, 딱 버리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아들됨, 의로움을 유지시킬 때 그 의로움을 유지시킨 상태에서만 들을 기가 있어서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라는 거를 절대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들을 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이 오면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예수님이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에요. 8장 10절 한 번만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비유의 말씀이 알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은 비유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그러면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가르쳐줬어요. 해석을 해줬어요. 예수님이 옆에서 해석을 해줬어요. 예수님이 떠나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지고 지금 내 옆에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러면 누가 해석을 해줘야 되냐? 성령이 해석을 해줘야 돼.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그래서 방금 그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해 준다. 그러면은 있는 자는 받겠고, 들을 귀가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들을 귀가 있으면 있는 자는 알아듣게 된다. 뭘 받냐? 구원의 능력.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킬 수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미 예수님이 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구원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구원으로 드러나지 못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항상 주님께,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간구를 하고 우리가 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항상 죄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죄를 뜯어내고 의로움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옆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저주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 것, 문장이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아도요, 그것이 저주의 말씀이 아니고 그 저주된 그 부분을 깨닫게 하고 그 부분을 빨리 정리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 잘못을 통해서 상대방을 감옥 보내려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잘못을 지적해서 그가 얼른 깨달아서 그 잘못된 부분에 해결함을 받아서 그가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룩해 놓은 것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놓은 거고, 그것을 우리가 믿어서 예수님이 그 구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루는 구원을 너희가 지킬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내가 주님의 그리스도됨, 나를 구원해 놓은 걸 믿고 죄하고 의를 분리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지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거를 아멘으로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날 수 있다. 길가에 뿌린 씨앗이나 돌밭에 뿌린 씨앗이나 가시덤불에 뿌린 씨앗이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나 그것은 예수님이 구원해 놓은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떤 밭이라도 좋은 밭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을 믿어라. 그리고 좋은 열매가 결실이 맺히도록 우리의 마음 땅을 잘 관리해라. 항상 마음 땅을 좋은 땅으로 잘 관리해라. 내가 가시밭 같은 땅에 마음을 가졌으면 얼른 버려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놨다. 내가 바위밭 같은 돌밭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얼른 버려라. 나는 버릴 수 없는데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 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라는 걸 믿고, 주님 이 돌밭은 내 땅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므로서 기도함으로써 회개함으로써 버려라. 길과 같은 완악한 마음이 있어서 나의 주장만 내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할 때, 거부할 때 그 거부하는 마음, 길과 같은 마음, 그거 버려라. 왜 버리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죽으심으로 길과 같은 나의 완악한 제약된 마음을 이미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놨으니 그거를 믿음으로써 버려라.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미 구원해 놓은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을 잘 지켜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죄하고 관계가 없다. 죄된 부분은 내가 빨리빨리 순간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이게 마귀가 그러는 걸로 얼른 인식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얼른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그 구원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딸로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의와 죄를 분리시키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주님의 구원하심을 지킬 수 있음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의 구원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의심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옵고 다문하게 수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